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만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순천에도 여러 곳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꽃이 가득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불리는 종료주일이에요. 그 종료주일의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 본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다시 말해서 스승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육시켰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해요. 목요일 날 밤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방금 했던 것처럼 마지막 성찬도 그때 가지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쳤던 서로 사랑해라 라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학교 공동체 뿐만 아니라 직장, 회사, 다 공동체란 말이죠. 또 더 넓게 나아가면은 국가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 세계 공동체, 이렇게 우리는 다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회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소시알러지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성경의 용어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하나로 묶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첫 공동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사회학적 용어가 아니라 무슨 용어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묶여진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러분 사회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신 사건, 그게 바로 결혼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남자가 여자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자와 남자는 너무 달라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취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로 묶어 결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최초의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시작하다 보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작은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질 때도 있고, 오해가 길어지면 남남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든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하모니를 만들어내야 돼요. 각각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모니가 이루어 합주가 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달라도 서로 돕기 때문에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양보할 때에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부부의 아름다움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무슨 배필? 돕는 배필.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이유가 돕는 배필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아, 여자들은 남자를 돕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오해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돕다라는 단어 자체가 상호작용이고 쌍방간에 일어나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를 돕고 여자도 남자를 도와야 돼요. 일방적인 도움은 도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서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도와 나갈 때,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도와 나갈 때에 이게 진짜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짧은 구절에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등장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마지막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때에 마지막 가르침으로 주셨던 그 마지막 교육적인 내용이 뭐냐? 3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죠. 돈으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헌신하고 그런 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때에 우와, 너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이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2가지죠. 3계명 이걸 주신 거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과 이렇게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10계명은요 영원한 법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법일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이걸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10계명을,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있을 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0계명의 단적인 예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이 2계명이 천국에는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계명이라면 천국에도 유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우리가 마치 천사들과 같아진대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도둑질이 없대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0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벌레죠. 동록, 녹 쓰는 거예요. 동록이나 이런 것들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내어 도둑질 하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천국엔 도둑질이 필요 없는 거죠.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은 영원한 법이에요. 상위법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 요한 1서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이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상위법이에요.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법보다도 영원한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제주도에 있는 북한 사람을 사랑할 겁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 인도 사람을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사랑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서로의 사랑은요 달라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12명의 제자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너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 가족과 형제와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짝,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늘 부족해요. 한 명인데도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왜 그러냐? 사랑에는 헌신과 에너지와 물질과 정성이 다 쏟아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1명, 2명, 3명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만큼 사랑은 내가 투자해야 할 에너지와 가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을 사랑한다? 사실상 이론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100명, 1000명이 되는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어쩌면 말 한 번 섞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서로 사랑의 개념은 광역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 직장 동료, 가족, 회사 동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사랑을 하면 상처도 받아요. 신기하죠? 사랑 안 하면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상처를 반드시 주거나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을 하지 않거나 멀리 있거나 대면하면 받을 일도 없고 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함께 뭔가를 할 때에 의도치 않게 사랑을 주거나 아프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에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실천 가운데 의도치 않은 아픔과 이 범죄 이런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던져요.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공동체에서 한 형제에게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됩니까? 베드로는 궁금했던 게 하나예요.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던졌죠. 여러분 7번 정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 7번이나 똑같은 범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쉬워요? 어려워요?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나도 복수할게 하면서 복수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7번도 베드로는 크게 선심을 썼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더 놀랍습니다. 한번 18장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도 하래요. 그러면 7 곱하기 70, 77에 49,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유대인의 생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방식은요, 완전한 숫자 7이 2번 곱해져 있으면 무한 대 무한정이에요. 그러니까 490번 정도가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제가 무슨 설교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를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서로 용서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요, 사랑과 용서가 붙어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용서,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독교적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요, 항상 늘 무엇과 함께 등장하느냐? 용서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는요, 아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같이 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할 때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이야기를 해요. 독생자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죠?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용서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늘 누가 따라다니느냐? 그의 아들 예수가 따라다니고, 그의 아들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의 용서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 아멘? 용서도 같이 일어나야 돼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요, 몇 번까지 용서하리이까? 이게 질문 던진 거예요. 반대로도 질문을 던져야죠. 몇 번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도 던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거니까. 반대로 용서는요, 어려워서 던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끝이 없다면 용서도 끝이 없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법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반드시 이웃과 형제와 내 가족을 향한 용서가 사랑 속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감동받았다 또는 좋은 말씀을 들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뜻으로 아마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은혜 받았다라는 내용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헬라 말로 은혜라는 단어가 뭐죠?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 우리 영광의 식구들은 이 정도는 압시다. 은혜가 헬라 말로 뭐라고요? 카리스. 여기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리스예요. 은혜가 카리스예요. 자,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면 은혜는 무슨 뜻이냐?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는 선물입니다. 선물. 자,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다? 선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선물 받은 거예요? 무슨 선물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헬라어의 은혜 카리스를 동사로 바꾸면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의 동사형이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쓰는데, 카리조마이가 무슨 뜻이냐?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탕감받다라는 뜻이에요. 탕감이라는 뜻이에요. 탕감. 탕감은 뭐냐?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그냥 탕감해 준 것이 카리조마이의 뜻이에요. 용서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감동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 죽음의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카리조마이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용서라는 삶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뽀뽀하고 안아주고가 아니라 용서라는 실천 방식으로 사랑을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은 바로 사랑의 빚진 자들이고, 사랑의 빚진 자들은 바로 용서의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비유를, 용서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임금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의 종들을 다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연말 결산을 하는데 어떤 종을 불렀는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왜 돈 안 갚느냐라고 하면서 종을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그 종에게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라고 임금이 그 종에게 말을 합니다. 엄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발 참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여러분,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금 1한 달란트가 한 보통 사람들이 15년간 일을 하여 받는 월급의 액수가 바로 한 달란트의 금액이래요. 15년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니까 15년간 곱하기 1만 곱하면 얼마입니까? 15만 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5만 년 계속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것이 1만 달란트란 말이죠.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대를 거듭하고 노예로 살아도 못 갚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이,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너 못 갚는 것 같아서 불쌍히 여겨 그 금액을 탕감, 이게 은혜죠, 탕감시켜 주신 겁니다. 너 갚지 않아도 된다, 너 이제 자유야 라고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신이 나서 돌아가는 그 길에 자기의 동료, 이 동료라는 단어를 헬라어 말로 살펴보게 되면 쉰 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종인데 종의 친구, 쉬는 옆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옆에 있는 동료, 친구가 또 종이죠. 나도 종이고 얘도 종인데 내 종 친구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들어서 맥살을 잡고 돈 갚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갚아 그러면서 안 갚으면 뭐 안 돼 그러면서 협박을 하니까 이 친구가 아까 먼저 용서함을 받았던 친구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제발 용서해줘, 내가 반드시 갚을게, 꼭 기다려줘, 꼭 갚을게 라고 하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양의 수십 년을 갚아도 15만 년을 갚아도 못 갚는 금액을 용서함을 받고도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월급이에요.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입니다. 이건 적은 금액도 아니죠. 100만 원 벌면 300만 원, 200만 원은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정도 버는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기가 용서함을 받은 금액에 비해서는 먼지 털보다도 약하지만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이것을 본 친구들이 임금에게 다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용서함을 받았던 친구가 100데나리온 갚지 않아서 그 친구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용서의 결론이에요. 이게 용서하지 않은 자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참 놀라워요. 사랑은 용서로 실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유언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을 잃었어요. 그 말은 용서를 잃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순절 마지막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법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가르쳤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영광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